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혼 다하여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갈급하여 주를 부르며 주께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주께서 비로 내리듯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자리 가운데서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거룩한 신앙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여정들과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 마침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학가다 세 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학가다 세 번 우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에 있으면서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나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머리는 나쁘지만
몸은 좋다 이렇게 늘 여겼는데 요즘에는 몸마저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픈 동안 감사했던 것은 많은 청년들이 또 격려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나 잘 챙겨주셔서 참 많은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해가신 분인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든지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성도님들은 그 흩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전들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모여가는 이 과정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가르침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차별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차별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것 자체가 좋은 공동체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해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차별을 해가는데 서로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겉모습을 보고 대우하고 또 형편이 모자란 지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사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유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외모로 사람을 보고 옳다 그르다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믿음이 부유한 자로 이끌어 가시고 풍성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유나 외모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을 가치롭게 여기고 그리고 대접해가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관이라 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 의로운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철저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그리고 그 실천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것을 열심히 읽고 또 이것을 외우며 그 안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이러한 신앙관으로 존경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문제는 소유 가치로 서로를 대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함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항상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두 가치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과제가 있다 여겨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다스리고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라 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배워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들도 가르치고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를 너희에게 전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귀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에 있는 신명고등학교와 개성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수업을 가르치는 종교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저를 다시 찾아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나눌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신명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그 학교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모교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일산충신교회에도 신명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제법 있는 줄로 압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는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을 가르쳐 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있고 또 훈련이 있고 또 교화가 있고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워가는데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교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교육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습이 되기도 하고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알아가는 과정, 이것은 학습과 훈련이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과 학습자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생기면 이제는 교화가 되고 교육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라 할 때 그저 행동 자체를 요구하는 가르침은 교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되는 과정보다는 학습자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 변화를 주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 가는데 노동 교화를 시켜간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잡힌 가르침입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이등병이 되고 군 부대에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저의 선임 병사는 이등병인 저에게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3S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3S가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사운드, 무조건 소리를 크게 대답해라. 두 번째는 스피드, 무조건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센스입니다. 그런데 센스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앞에 두 가지만 잘해도 괜찮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판단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 보라. 그리고 너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움직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해가니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편해 보입니다. 이런 교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사람의 행동을 통일시킬 수 있고 집단의 구성원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를 시키는 사람을 따르고 복종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화의 결과는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개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이런 교화의 방식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다릅니다.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떤 현상 자체, 드러나는 어떤 표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있게 된 원인과 그 작용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education의 의미를 보면 속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건드려가고 또 그 사람의 가진 본래의 모습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접근해 갈 때 원인과 과정과 결과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마음의 동의가 될 때 움직이게 하는 이런 모든 전 과정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보면 교화가 있고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갈 때도 그저 아무런 이유와 설명이 없이 그저 뭔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실천하고 그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지켜 행해야 하는지, 무언가를 바치는데 왜 바쳐야 하는지,
때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왜 입으며 왜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은 왜 지켜야 하며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시고 율법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적혀 있으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저 날짜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행동을 지키면 훌륭한 신앙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해 과정 없이 행동만 가르치는 것은 사실 교화로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미숙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실 교육이 안 됩니다. 저도 저의 아이가 자랄 때 젓가락을 들고 전기 콘센트를 찌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통제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센트 찌르지 마 명령하고 찌르려고 하면 급히 그 손을 때려서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부터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에게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220볼트가 무엇이며 이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며 그리고 집 안에는 전열과 전등의 전선이 구별되어 있어 어떤 원리로 지금 이곳에 에너지와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한다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미숙할 때는 교화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교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것 말고는 사실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 이것은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교화가 아닌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어떤 행동 자체를 요구했다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 변화된 삶의 목적으로 인해 이 말씀을 즐거이 지켜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내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찾게 하고 각 사람이 그 생명이 다름을 이해하고 각 생명에 맞는 말씀과 적합한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의 근원 되신 분,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의 믿음과 관련 있는 말씀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이것을 모른 채 그저 포경수술만 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일까요? 그저 육체의 할례를 계속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겠지만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도대체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교훈이 없으니 말씀은 너무나 모순되게 다가오고
수수께끼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의식입니다. 겉 표피를 제거하고 속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할례인데 겉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죽은 바 되고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고 말씀의 내용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육체는 내어주신 바 되고 거룩한 생명만을 남기셨습니다. 겉사람은 죽는 자리로 가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할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나의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 안에 매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속사람의 거듭난 그 교훈,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할례의 교훈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간다면 우리의 육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교훈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내 자신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안목이 변화되게 됩니다.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과정 없이 그저 교화 수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선생은 오히려 나타나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가는 사역입니다. 한 알에 씨를 심으면 그 속에 생명의 전 과정이 저절로 풀려나와 열매를 거두고 심게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심고 자라고 거두는 이 분명한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과정,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이르는 모든 생명의 전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은 마치 한 알의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과 뜻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룩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다툼이 되고 혼란이 되고 악한 일이 있게 되고 그 결과 귀신 들린 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분열되며 다툼이 있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전하면 전할수록 화평케 되고 한 사람을 성결케 되며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가는 데 있어서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라 함은 인생의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노하우에 관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알고 보면 노하우들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건축학과 교수님인 유현준 교수님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나의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멘토를 삼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멘토들이 다 삶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 노하우 그리고 성공 스토리들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을 아무리 따라가고 그 사람의 방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추구했던 원칙과 그 가치들을 아무리 내가 배웠다 한들 그것을 오늘날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장소가 다르기에 이 멘토가 알려주는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면 굉장히 어둡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을 때 절반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 방법이라고 하는 그 노하우는 늘 상황과 그리고 시절과 그리고 어떤 장소마다 그리고 공간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나누고 이것으로 교제해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분란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아닌 너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철학자 R.S. 피터스는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knowing how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있다면 knowing what이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 이라는 what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목적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노하우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은 서로를 주장하게 하고 늘 교만하게 하며 사람을 더욱 나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누가 더 나으냐라고 하는 상대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나눠보면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에 관한 가르침은 화평케 되고 신앙을 자라가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전했더니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 목적, 이것을 전하면
이것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그리고 어린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안에 모든 사람을 연합시키고 포함시킬 수 있는 공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는 계속 나누어 간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며,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더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더라 하나의 가르침으로 만나고 그리고 확신하며,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더 거룩한 신앙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노하우를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을 일깨워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깨우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죽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나의 지음받은 목적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그저 아멘하고 묵상하고 발견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그 성령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사도들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행함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묵상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의 방법,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로부터 오는 지식,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이 가르침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우리는 전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미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율법을 행하고 나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사도들의 그 모든 가르침을 이 시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르침과 믿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섞어가며 세상의 가치들과 함께 섞어가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을 추구하며 한 가지만을 믿으며 한 가지만을 우리가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고 그저 하나님의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은 채 그저 어떤 율법의 행함과 하나님의 우리 어떤 수고함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오직 복음만을 전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재되고 사람의 행함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에 그렇게 혼합되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전하고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발견하며 그분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뜻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겉사람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전하고 한 가지만을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가르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변화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전파하며 한 가지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을 이해하며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을 전하고 한 가지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온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방법과 삶의 노하우가 아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력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 삶의 지음받은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귀히 여기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깨닫는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함을 입고 거룩한 신앙에 이르며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으로 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 말고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연하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날마다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이어지고 서로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대해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 구별되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변화되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과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만남과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전해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을 양육해 가신 그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선포되며 특별히 그 건강이 더욱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와 거룩한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육체의 생각과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관들을 통해 공허해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부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회복되며 그것에 대한 갈망이 더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악법들과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과 불의한 사상들을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등 모든 악법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본질과 오직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이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산중심교회가 파송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이 감당하고 계신 그 목회의 현장과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는 성도들과 많은 생명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며 교회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그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짖으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들의 목회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성도들을 향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거룩한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안목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서로를 대해갈 수 있는 안목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한 입으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와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지켜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부터 나온 모든 지혜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그것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